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로마서 1장 16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도울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서 있는 자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입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몬과 허메와 아르도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로마서 16장을 끝으로 로마서가 이제 마지막 장을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를 다시 1장부터 보면은 그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어디서 작성했느냐? 그 바울의 3차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적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주려고 이제 했는데 여기서 이 베베라는 자매 베베라는 여신도가 나옵니다. 아마 이 분을 통해서 전달자가 베베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울이 눈이 안 좋은 거로 바울의 대피를 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2절에 더디오라는 대필자가 나오지요. 그래서 이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16장에 이렇게까지 이제 구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그 구원론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면서 마지막에 이제 한 것이 여기에 쭉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자, 이렇게 말씀을 되게 다 기록해 보니까 한 36명 정도가 이름이 여기 거론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바울이 보내고자 했던 이 서신사가 로마 교회인데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거론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열거하고 있고 추천하고 있고 또 그들에게 그런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또한 그 안부와 권면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베라는 사람이 첫 번째 이름이 거론이 되어지는데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 근거리에 있는
갱그레아라는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교회의 베베다. 근데 이 사람을 너희에게 추천한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교회 갱그레아 교회에 베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너희에게 추천한다. 이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냐? 교회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일꾼인 사람을 추천하겠죠. 일꾼인 사람을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당부를 하는데 뭐냐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 안에서 성도를 대할 때, 귀한 성도, 일꾼인 성도를 대할 때 하는 그 합당한 예절로서 그를 영접하고 또한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왜 그러냐? 왜 그렇게까지 바울이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보증을 하면서 또한 그렇게 그의 소용까지도 그렇게 예절을 다해서 해주기를 원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라는 인물을 우리가 놓고 볼 때요. 그리고 이 베베라는 일꾼에 대해서 바울이 그토록 추천한 것을 볼 때 베베는 교회의 일꾼이다. 첫 번째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바울의 보호자, 또 여러 사람에 대해서 보호자였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일꾼이면서 여러 신도들과 그 사도들과 그 바울의 보호자 역할까지 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도 이런 보살핌이 필요해요. 이렇게 바울이나 그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원해서 자기의 것을 제공하며 또한 집을 내어놓으며 또 섬기며 그와 같이 헌신을 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가 아마 그런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런 걸로 유추해 보건대 신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아마 생활이 좀 풍족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또 아주 진짜 풍족하고 막 넉넉하다 그랬으면 그의 손에 이 서신서를 들려서 보낼 때에 그의 필요한 거를 꼭 다 채워줘라 라고까지 했겠느냐. 그래서 교회의 일꾼들은 꼭 그 형편의 있고 없고에 따라서 꼭 일꾼이 되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 방편으로든지 그가 하나님의 일꾼 편에 서서 일꾼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울이 그를 추천한 첫 번째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서신서를 썼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나 고서를 볼 때 그가 얼마나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었는지 우리가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역을 감당할 때 있어서 살소망까지 끊어졌다 하나는. 고린도서 1장 6절로 8절에서 보면 그 고난, 핍박, 환난 이런 걸 얘기하면서 살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아주 죽음에 처해지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중에도 그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돕는 자가 되어주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뒷감당을 해줬던 이 베베를 그가 바울이 가슴에 품고 있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여기에 거론됐던 사람들이 우리가 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줄의 여러 번의 스토리에 걸쳐서 어떤 사연에 걸쳐서 기록된 인물들이 아니고 이렇게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이거를 서신서에 기록을 하면서 그 사람 하나하나의 이름을 열거했다는 것.
주의 종이 그들의 그 하나하나의 그 숨은 헌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 이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떠시겠는가? 하나님. 때로는요. 주의 종들이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다 알아요. 사실 형편 하나하나 다 일일이 뭐 들어가고 찾아가보고 들어가보고 물어보고 뭐 하지 않아도 일일이 사정과 형편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는 중에 믿음으로 가려고 하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서 핍박이 있고 또 그러죠. 대부분 여자 성도님들이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가려고 하면은 참 많은 이런 핍박 같은 진짜 여기 바울이 살소망까지 끊어졌는데 별로 그렇게 웃고 싶지 않고 살고 싶지 않을 만큼 어려움과 고난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길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붙잡고 믿음 때문에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을 종들이 하나님이 그런데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베베를 추천하면서 바울이 왜 베베를 사랑하거든요. 베베를 아끼거든요. 그를 가엾이 여기거든요. 그를 그런 일꾼으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보내면서 그에게 합당한 그 헌신에 합당한 요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울의 추천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종이라고 해서 사도라고 해서 말씀을 먹이는 자라고 해서 나는 아무 도움도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렇게 그 베베 같은 그 일꾼 자매가 일꾼 되어져서 그의 방패가 되어주고 때로는 보호자가 되어주고 그를 돕는 자가 되어줬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여기서 말을 하면서 로마서 교회에서 이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뭐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동역자들인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다. 동역자인데 누구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성도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누구냐면 자기의 집을 내어놓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거의 초대교회는 이래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어서 또 예배에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어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캐톨릭이 자기네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제일 먼저 된 누구를 초대 교황으로 삼냐면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아요. 왜냐면 사도들 중에 가장 수제자 그러면은 베드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러니까 그 중에 1초대 교황은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베드로가 성경에 어디에 그런 성전을 건축하고 그런 교파를 조성을 해서 그런 예배를 드려요. 아니거든요. 지금 오히려 우리 개신교처럼 오히려 반대적으로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구역에서 때로는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떤 집에서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더 훨씬 더 초대교회적인 예배의 모습이고 예배의 형틀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교회 자기 집을 내어놓고 그것이 이제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고 할 만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아주 전적으로 하나님 일에 헌신했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졌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게 문안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라고 예배처를 내놓고 그랬기 때문에 동역자가 아니에요. 거기에 뒤에 뒤따르는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그 영적인 모습을 보니까 그 바울을 위하여, 그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자신들의 생명, 바울의 생명과 목숨을 대신하여 자신들의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 사업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 동참을 했기 때문에 이들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디에도 나오냐면 고린도 교회에서도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특별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고린도 전서에도 이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15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해서 뭐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어떻게 하냐? 감사한다.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해서 보면 그들의 충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충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성.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으로 성도들의 교회를 와서 점점 영적으로 자라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까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접한 자가 복음을 접한 이후에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으로 이어질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 이 안에서 온전한 충성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 때문에 죽었다. 바울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바울을 막고 서서 누가 죽었냐면 브리스가와 예를 들어서 아굴라가 그렇게 죽진 않았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바울을 위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죽은 거예요? 바울을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죽은 겁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의 그 영적 사역,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알기 때문에 동참하기 위해요. 그와 동참하고 뜻을 같이 하는 충성심에서 죽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은 나라를 위해 죽습니다. 전쟁이 나면 나라를 위해 죽어요. 근데 군인은 누구 때문에 죽냐면 그의 상관 때문에 죽습니다. 그게 상관이 돌진하다. 그러면은 대부분 육군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총알바지라고 얘기해요. 그냥 니네는 전선에서 5분만 버텨라. 후방에서 싸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최전방에 있는 사람은 5분만 버텨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총알바지로 있는 거예요. 최전방에 있는 육군들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총알바지야. 알아. 근데 몇 분 버티라고? 5분. 누가 지시해요? 나라가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관이 지시합니다. 근데 그의 상관이 지시해 죽었어. 상관 때문에 죽었어. 근데 누굴 위해 죽은 거예요? 나라를 위해 죽은 거예요. 그것처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신의 목까지도 바울의 생명을 대신해서 내놓을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나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방인의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해야 된다. 감사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글속에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어떤 수고를 그들을 위해서 그 로마 교회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을 위해 많이 수고한 것도 문안하라. 그런데 이제 특별한 말이 없으면서 사랑하는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그의 헌신, 그의 어떤 신앙의 모습 때문에, 어떤 열매 때문에, 어떤 결과 때문에도 있지만 바울에게 그냥 이유 없이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우리 친구 그 재용 엄마가 내가 맨날 얘기해서 있잖아요. 그 재용 엄마가 우리가 개척교회 시절에
개척교회 시절에 남편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우리가 딱 개척을 했을 동안에 남편이 지방에서 이제 그 건설회사에 있으니까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자기는 애를 하나 데리고 있고 나는 이제 우리는 그러고. 그러니까 맨날 교회에 와가지고 거의 그냥 살다시피 그냥 뭐 철야를 하고 그냥 뭐 산기도를 다니고 거의 뭐 목사님하고 그냥 거의 기도 파트너가 돼서 같이 산기도 다니고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그런 과정 중에 함께 있다는 것. 그가 그 이후에 이제 우리 떠나서 이제 다른 데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다니고 이제 이렇게 계속 떨어져 있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의 종에게 기억되어지는 거 있습니다. 이게 나빴던 거는 생각이 안 나고 항상 좋았던 거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 왜 추억은 그런가요? 모든 사람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메마른 사막 같은 그 길을 건너올 때 그 함께 기도할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 그 자리를 같이 지나왔다는 것.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랑하는 에베네도 물론 여기서는 이 사람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전주되어져서 열매를 거둔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뒤에도 보면은 8절에도 보니까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9절에도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수다고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까 베베를 첨가하면서 그 베베가 일꾼 되었던 것과 그를 사역의 나의 보호자가 되었고 여러 일꾼들의 보호자가 되었던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 바울을 위하여 그렇게 복음에 동참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또 이런 믿음의 바울하고의 믿음의 이런 관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게 성경을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어쨌든 주의 종하고 관계가 좋은 게 유익해요. 주의 종이 마음이 짠하도록 뭐 특별히 여러분들하고 나한테 우리가 뭐 이게 아니어도 늘 마음이 항상 복을 빌어주고 항상 심령에서부터 복되게 하길 원하고 사실 주의 종의 마음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더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로마서 16장을 보면서 주의 종에게 항상 염려나 근심거리를 주는 성도도 있습니다. 근데 주의 종에게 항상 또 안쓰럽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늘 정말 하나님이 돕는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성도도 있어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안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추천되어진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각자 이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나도 스스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내가 만약에 이 시대에 있었던 성도였으면 바울이 여기에다 기록할 수 있는 내가 약간 이 뒤에서 보니까 나랑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아순이 나오잖아요. 아순 14절에 보니까 아순들이 나와요. 많이 이름은 비슷한데 제가 이렇게 스스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에베네도 그리고 바울의 사랑하는 자다. 마리아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였냐면 안드로니고가 나오지요. 안드로니고가 나옵니다. 안드로니고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내 친척인데 또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바울이 기독교를 핍박했을 때, 박해했을 때 사실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친척들이 누구냐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을 때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먼저 믿음 안에 있었던 사람인데 누구에게 먼저 존중의 여김을 받았냐면 사도, 누구인지 아시죠? 12사도, 12제자, 그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의 친척되었던, 그런데 이제 친척되어서 먼저 믿었던 자들인데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니까 대충 이제 짐작이 나오죠. 먼저 믿었는데 누구랑 갇혔어? 바울과 함께 옥에도 갇혔던,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옥중 친구도 됩니다. 동역자도 됩니다. 그런데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사도들에게 먼저 인정을 받고 있었던 자들이라. 그러니까 거론할 만하죠.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겠죠. 우리가 볼 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그 안에서 또 우리의 동역자인 누가 나오냐면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을 통해서요, 하나님도 사람도 기록되어지는, 거론할 수 있고 추천할 수 있고, 그죠? 사람도 갚아주기를 원하는, 종도 갚아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갔을 때는 결국에 우리가 인생을 막 살잖아요. 열심히 살아. 목표를 갖고 살기를 원하고, 아무튼 우리의 인생이 요즘은 옛날에 강건해요. 70이요, 80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즘 그래서 그렇지만 한국의 요즘 여자들 평균 나이가 그래도 8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녀노소 할 것, 남녀를 통틀어서 80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생명이 좀 더 늘어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살다가요 언제를 만나냐면, 언제를 준비하는 거냐면 마지막 노아의 홍수 때 비가 내려서 마지막에 딱 방주는 닫히고 세상은 불로 심판.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고 세상은 심판을 받고, 딱 이때를 위해서, 이 한 달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마지막 그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평생을 사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막 살다가 억울해. 나 이 땅에서 제대로 큰 소리치고 못 살고 덩덩거리고 못 살고 내노라하게 그렇게 못 살아보고, 나 이렇게 살다가 예수만 믿고 살다가 억울하게 죽었어. 혹시 그런 신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만 믿고 예수만 잘 믿고 죽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로만 미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다가요 비참해지는 줄 아세요? 우리가 가다가 왜 못 살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고 미쳐서 살다가 현실 바라보기 때문에. 현실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내 모습 바라보고, 그러다가 내 모습을 바라보다가 뭘 발견하냐면 내 안에 자기 연민에 걸려버려요. 자기 연민에. 나 그래도 나 옛날에는 날씬했고, 나 그래도 옛날엔 잘 나갔고, 그죠? 그런 거 생각하면 내가 내 인생이 자기 연민에 딱 걸려버리면은 더 이상 일어날 힘을 잃어버려요. 내가 누군데? 이렇게 되어지면은 여기서 보면은 아마 다 자기 연민이 있을 것 같아요. 다 잘났어. 내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한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신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박선미 집사님도 윤민정 집사님도, 네가 개인적으로 여자들로 보면 다 대단하잖아요. 잘났잖아요. 근데 요렇게 고생하고 사는 거, 요렇게 힘들게 사는 거, 아니면 이렇게 내가 고생하고 있는 거,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거 여러 가지, 자기 연민에 걸려버리면 영적으로 자기 연민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오늘 나를 나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길 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여기다 세우는 거예요. 아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내가 막 내 인생이 깨지는 것 같고 막 내 뜻대로 안 되는 환경이 훨씬 많은 것 같아도, 우리가 마지막에 노아는 100년간 120년간 방주를 예비했다고 합니다.
그 방주를 예비하고 있는 동안이 성령 충만하면 사역을 감당하는 시간이고, 사람들은 와가지고 미쳤냐고 무슨 이런 좋은 시절에 아니 일생을 방주 만들고 너는 미쳤니? 아니 언제 심판이 온다고 심판을 준비한다고 하니?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완전히 미친 영감탱이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은혜 충만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요. 환경 보고 사람 보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러고 나서 보면은 자기도 왜 나 이러고 살아야 되지? 이 좋은 날? 아니 나 맨날 왜 뭐 때문에 내 인생 내 맘대로 못 살고 배만 만들고 있지? 이렇게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 가다가요. 환경이 눈에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막 이러기 시작을 하고 염려근심 잡혔다는 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뭐를 놓친 겁니까? 뭘 놓친 게 있는 거예요. 분명히 뭐를 놓쳐서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뭘 놓쳤기 때문에 잡을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를 비춰야 돼요. 그러면 다시 살리는 막 갑자기 다 소망적으로 보여요. 막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해보세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강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귀신이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가냐, 근심도 물러갑니다.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은혜 충만하지 못하면 이 믿음 빼앗기고 나면은 내 인생도 불쌍하고 이 환경도 마음에 안 들고, 그죠? 자녀들의 모습도 그 모습도 안쓰럽고 내 모습도 안쓰럽고 나도 보니 그렇고 너도 보니 그렇고 이게 막 범벅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도 다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겪어봤어요. 아파도 해봤고 힘들어도 해봤고 자기 연민 때문에 무너져도 봤고 깨어져도 봤고 다 해봐도 말씀대로 살아야 잘 갑니다. 이 노아의 배는요. 노아의 이 항해는 사람이 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제대로 가고요. 없으면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방주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사모합시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로마 교회에 추천하는 이 인물들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이 안드로니고가 오게 갔다. 이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오게도 갖추고 그러면서 그렇게 고난에 동참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명예만 따라오면 좋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명예만 따라오면 좋잖아요. 인정만 받고 높임만 받고 사람들이 저렇게 헌신하니까 참 이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주의종하고 가깝게 지나다가 무명성 같이 오게 가. 이럴 일이 있어요. 이럴 일이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있다가 같이 오게 가고 바울과 동참하다가 같이 곤란을 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한다. 정말로 주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한다. 저는 항상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이 부분이 약간 걸려요. 주의 종의 눈으로 볼 때는요. 성도들이 이 믿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요 알고 믿음 요 안에까지 못 가요. 항상 믿음으로 간다고 하면서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믿음이야. 기도를 하지만 거기에 항상 우리의 생각을 깔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기도고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주 뜻대로 되기를 완전히 내 뜻 내려놓고 주 뜻대로 되기를 믿는 것. 정말 거기에까지 완전히 마음이 딱 들여질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도 내가 이제 새벽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 대부분 기도하는데
내 뜻대로 되길 기도하죠. 주 뜻대로 되는 걸 기도 안 합니다. 그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게 주님이 내게 줄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위해 예비한 게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거기까지 믿고 계십니까? 그것까지 믿어줘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길 원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구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항상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게 좋은 겁니다. 저는 돌아보니까 그래요. 한 번도 내가 구한 것보다 주님이 나쁜 걸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와 같은 진실한 믿음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수한 완전히 성령이 이끄시는 그 믿음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아주 성령의 파도에 나를 맡겨야 돼요. 근데 대부분 발목에, 무릎에 차는 은혜, 허리에 오는 은혜, 가슴까지 이렇게 완전히 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은 보세요. 영적인 복이 귀할까요? 영혼을 얻는 복이 귀할까요? 육적인 것을 얻는 게 귀할까요? 대부분 영적인 게 귀한 거는 알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려운 일이지 이 땅의 것을 얻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천국 가는 거는 예수 믿으면 가니까 쉽게 가는 것 같고 이 땅의 거는 굉장히 하나님이 아끼셔가지고 힘들게만 하시고 어렵고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생각이 잘못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거를 주겠다고 하시고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나를 부르신 그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게 맞아요. 저를 볼 때 나를 그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나를 부르시고 그 죄악의 길에서 나를 돌이켜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가게 하시고 사명으로 굴려 세우시고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신 걸 보면 허물 많고 죄 많은 그때 그 즉시에 죽이지도 아니하시고 처치하지도 아니하시고 벌내리시지도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보면 아버지가 나를 위해 줄 게 분명히 있고 그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이 땅에 썩을 것은 하나님이 아끼시고 영적인 것만 아니에요. 영적인 걸 주신 걸 보니까 이 땅의 거는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갈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예비한 그 믿음의 길을 내가 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 예비한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서게 해주시고 그런 일꾼 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뒤에까지 오늘 안 하고 나머지는 다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자들에게 대한 문안을 오늘 바울이 합니다. 수고한 자들에 대한 문안을 통해서 권면을 하면서 일일이 바울이 거론했던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볼 때 주님도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을 여정을 다 헤아리고 있습니다. 다 주의 그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그거를 아십니다. 그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죠? 나를 아시죠 주님? 내 모습을 아시죠? 내 연약함 아시죠? 내 믿음 아시죠? 내 가지고 나오는 환경도 아시죠?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길 온전한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왔던 길이 후회스럽습니까? 믿음으로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왔던 것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상급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은 후회할 일이 아니에요. 육신대로 살았던 것, 영적으로 못 살았던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것 이것이 후회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이제 그런 거 후회스러운 일은 버리고
하나님 이제까지 믿음으로 잘 왔다면 그것을 더욱 온전히 고쳐서 더 붙잡고 더 다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날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